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물어보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단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그들은 야, 참 멋진 집이구나 소리친단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어른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계산해서 손해와 이익을 잘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계산해서 살아가는 나이든 이들을 성숙한 혹은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부르고, 계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이든 이들을 무언가 부족한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아름다운 집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어른의 일이고, 눈앞의 것만 보고 계산하는 일이 어린 아이의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반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손익 계산만 해서 빈 껍데기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아주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 웅장했던 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게 된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한국교회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진행되는 외적인 이유는 물질 문명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종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당 GNP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에 종교는 쇠퇴하게 되었다는 3만 달러의 법칙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 신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생명의 영역까지도 확장되면서 종교의 의미는 더욱더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지금 언급한 외적인 원인이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무척 암담해 보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노력해도 물질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외적인 원인이 정말로 기독교의 위기의 원인인가요? 저는 오늘 이 위기의 원인을 우리의 내적인 신앙 상태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신앙의 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계산을 잘 해내므로 오늘의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도자로 혹은 선구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을 잘 해내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의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떼어내어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기 이전에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제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돌아다니자 헤롯 왕도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은 72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일들을 나가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한 72명의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뒤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 즉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는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질문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셔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그 밑에서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때 율법 교사의 대답은 유대의 전통만을 고수하던 그의 태도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도 이 사람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이웃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교사에게 그런 의미 없는 일 이제 그만하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7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다가 일어서서 예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물어본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계산하기에만 몰두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직접 행동으로 행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에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듯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정말로 놀라운 일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율법교사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가? 근본도 없는 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처럼 오래전부터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몫이야. 너희들은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가려서 구분하는 일 그만하고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오늘 나에게 찾아온 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럴 능력이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리의 셈법에 맞춰서 계산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성령의 기적임을 잊어버리고 더 크고 더 많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일에만 치중하면서 율법교사처럼 셈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바벨탑만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헐어버리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계산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당 건물,
그리고 모인 수많은 군중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는 교회의 리더들, 이런 외적인 모습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이웃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위해서 정호승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정호승 시인의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에 나오는 그는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감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